모든 부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본적 의미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right. NASB나 NIV 성경은 right, 권리, 주장 이것에 나타나는데 RSV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power,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누려야 합니까? 그 권세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든 홀로 있을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죽어야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가 살아야죠. 지금 나의 상황과 가난과 고난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예를 가면 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계세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곁에 가면 제가 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왜 기가 죽어요? 나보다 큰 것에 있기 때문에 기가 죽는다. 이건 세속적인 거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이 권리를 누리십시오. 이 권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의 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될 상속자. 이거 누가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뭐냐면 합법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거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죠. 근데 나보다 아무리 많은 것들 누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뭐가 부러워요? 이 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짧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대 기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진다. 어떤 능력을 받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권위를 가진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사람들 앞에서 쪼그라들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는데 왜 움츠러드십니까? 왜 성경책을 감추십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고난도 결국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진짜 우리에게 위축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사실이
이 주님의 이 사실이 실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보여줬던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주권, 이게 다 임대받은 거구나, 청직이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그것을, 이 누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 누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필요를 따라 공급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더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앉아있는 그 불구자가, 장애우가 있으니까 그 장애우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 돈 없어. 은과 금 없어. 그런데 나는 너에게 없는 것 줄 거야. 나에게 있는 것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잠시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이 목마름, 주저앉아 있는 나의 인생, 주저앉아 있는 너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확신,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 예수가 없고 인생이 무너져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나 당당하죠. 왜 그랬습니까? 나의 삶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나의 능력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예, 맞아요. 이 능력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아멘이 바로 안 나오죠. 예수 믿고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능력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손에 들어오면 막 기뻐하고 없을 때는 왜 우리는 불안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을 오늘 12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접했는가? 받아들였는가? 도대체 뭘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지만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이 파워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려면 제대로 영접하셔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데 이 믿음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어떤 믿었는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유지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 주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했던 이 자녀의 권세와 특권과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이름은 이름을 믿고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이제는 제3의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업의 변화,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이 제3의 창조가 누구로부터 오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제3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실 그 제3의 창조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금 억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실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면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능력 주면요, 이 사람 진짜 괴물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권을 진짜 인정하지 않는데 능력받고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괴물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예수님 이름 안에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 사람들 안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생명이 있는 자다움, 환함이 있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고, 분명히 저 사람은 정말 지금 들어 누워야 되는데 힘있게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릴 때 세상적 피로가 채워지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이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가면 갈수록 능력도 더 나타나고 가면 갈수록 기쁨도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창조하시는 제3의 창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귀신을, 사단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이 올 때 빨리 딱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안에 어둠을 주는 사단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도 모르고 늘 옆에 사람 잡고 환경 잡고 부모 원망하고 모든 것들을 원망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 왜 어둠이 왔느냐라고 할 때,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잡고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실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가고 무엇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것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요, 불신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을 통해서 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전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냐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림도 가질 수 없고요. 아버지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보면 정말 절실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을 저는 목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것이 쌓인 사람들은 절대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로 나오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병원 가셔야죠. 그러나 엎드리고 병원 가십시오. 은행을 가셔야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십시오. 여행을 가셔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십시오. 그럴 때에 뭐냐면 우리의 권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랬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느냐인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순간 두려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구나. 덮는 거예요. 그 순간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도무지 불가능했던 이게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있지 하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할 때 예배당에 와갖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주세요. 아는 목사님이,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 이번에 자녀가 셋인데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5살짜리를. 야, 정말 그래, 내가 그분에 그래서 존경합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을 저보다 동생이지만 존경하면서 살겠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도 입양해라. 근데 하나님,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양하지 말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하나를 후견하는 입양자가 되라. 내가 비록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없다면 그래도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으로 나올 때 그 아이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멘토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거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의 표가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해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라고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13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핏줄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 욕망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3대째 집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스스로가 찾기 전까지. 그 3대째 집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평안하게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14절은 이 공동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우리 안에 계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단어도 현재 분사예요. 옛날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뭐가?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데 나가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시는 겁니다. 술자리를 갈 때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의 신앙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행도 나와 함께 가시나요? 화장실도 하나님 함께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냐면 16절 보시면 우리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았고 또 받았다. 여러분, 은총을 받으셨나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은혜 진짜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 가운데 있는 분들. 물론 어렵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누려라. 전도서 6장 3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 이 재산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재산과 또 많은 우리에게 있는 풍요로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가진 이 은사들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이 볼 때 참 안타깝고 바보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 두 번을 2000년을 산다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누려라. 왜? 언젠가는 다 같은 곳으로 간다. 죽으러 간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살 날보다 죽을 날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만큼 더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겁니까? 제가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맛집이에요. 대박집이에요.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주인은요, 막 정신없이 일하고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나중에 좀 늦게 가보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자녀를 위해서래요. 근데 그 자녀가 오늘 말대로 하면 제대로 묻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효자로 만든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5개 아닙니까? 식욕을 채울 길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새끼 충분히 누리면서 먹되 채울 수 없는 이 식욕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먹는 새끼를 충실히 잘 먹고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누림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리세요. 가끔가다 우리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맛있는 그 특급 A 소고기 이런 거 사다가 예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집에서 촛불도 켜고 음악 켜고 럭셔리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써세요. 괜찮아요. 형제들도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먹을 거 줄 거 여러분부터 먼저 드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에너지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아세요? 부부끼리 잘 챙기는 부부를 자녀들이 챙겨요. 근데
먹을 거 맛있는 거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마. 애 먹여야지. 이러면요. 그놈의 새끼들은 나중에 자라서 절대 좋은 거 안 갖다 줘요. 왜냐면 주고부터 챙겼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좀 재정이 없도록 좀 모아놨다가 한번 저지르셔도 돼요. 그래도 인생 안 망해요. 딱 뮤지컬 같은 거 있죠? 좀 뮤지컬, 정서적으로 도움되는 뮤지컬 끊어갖고 가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밖에서 정말 맛있는 거 먹었어요? 힘이 나요? 밖에 들어올 때 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부모여야 되고 자녀여야 돼요. 그렇게 가정이 누렸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가 쉬는 날이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꼭 반드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쉬는 날이면 그 택시 빈자리에 아내하고 둘만 타고 가지 않고 두세 사람 태워요. 그 교회에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태워갖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그냥 맛있는 게 뭐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냥 김밥도 맛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행 데려갈 수 없는 할머니, 그런 분들 태워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영상도 보니까 봤던 영상도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초대해서 밥 먹이고 양말에다가 선물로 갖고 보내줬던 그 성탄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잖아요. 나도 다음 주일에 교회 가겠다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못하고 누려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자기 집안끼리만 누리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음식 맛있게 먹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회 가면 혼자 밥 먹었던 사람이 그래도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맛있게 먹는 거 너무 뭐 교회가 이래서 되는 거 아니고 선교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도 선교예요. 우리가 행복해야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늘 잔치집을 하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올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진짜 우울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9개 교회를 돕는데 한 번도 우리가 누락해 본 적이 없었고요. 여러분 홀로 된 사모님들 하는 기억나게 하셔서 돕게 하시고요. 노숙자들과 함께 하자고 하니까 막 양말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막 가져와서 놓아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주셨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평생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사업처와 그것들 통해서 개척하는 교회들을 영상을 돕고, 또한 마스크가 있으니까 1,000개, 2,000개, 3,000개를 가져와서 아직까지도 이 그린 프라자에서 오고 가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교회 이름으로 마스크를 가지고 그 하루를 편안하게 지내는, 이것이 바로 뭐냐, 누리는 거라고요. 초원지기와 목자, 목녀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 누림이 있는 거란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수고함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왜 안 쉬고 싶겠어요? 왜 다 집에서 늦게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그 부르심, 이 누림을 나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아직까지 다 못 먹고 다 누리지 못하는데 그걸 쌓아놨다가 창고를 늘리자, 더 넓히자, 내 내년을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남의 주머니 걸 우리께로 갖고 왔나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 돈에 지갑에 있는 거 채소 사려면 다른 사람 지갑으로 가야 되나요? 맞아요?
이 사람이 있는 것도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조정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대받은 자로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리시고 가정을 위해서 누리시고 그 누림이 너무 기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아, 필요한 자들이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쁨도 더 주시고요. 그 안에 누리는 특권도 훨씬 더 강하게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설령 안 주시면 안 주신 것 그 이외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마세요. 이 사회적 분위기와 세계적 분위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에게 빛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부처를 하나님에게서 거십시오. 마스크를 딱 잡고도 하나님 이 마스크에게 보호해 주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탄의 기쁨이 돼서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미션, 오늘 저녁은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성탄의 누림의 의미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누림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한 거지만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런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거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간증도 하셔서 여러분과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권세를 회복하는 성탄절,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물질의 빈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풍요롭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는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이 힘들지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생명을 누리고